종교다원주의 운동 속에는 또 UAG 운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UAG 운동가들에 따르면 점성술적으로 물고기자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고 얘기하죠. 물고기 시대, 물고기 별자리 시대는 바로 기독교 시대를 상징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New Age, 즉 새로운 시대인 물병자리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들은 이 시대에는 단일 세계 정부가 수립되고 세계 종교가 통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는 시대, 이 시대에는 인간들로 하여금 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탁월한 신적 존재인 마이트레아가 주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트레아. 고대 페르시아 종교였던 미트라 종교, 그리고 불교에서 장차 인류의 메시아로 재림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미륵 부처와 어원이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UAG 운동은 앨리스 베리라는 여성이 이 UAG 사상을 체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앨리스 베리는 UAG 운동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그 창시자 무하마드의 은행과 관습을 기록한 책이 바로 하디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하디스에 따르면 장차 세계의 구원자 마흐디가 이슬람의 마지막 최고 종교 지도자인 12번째 이맘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흐디가 나타나서 7년 만에 유대교와 기독교를 박멸하고 전 세계 이슬람 제국을 세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은 특별히 시아파 무슬림 사이에서 굳게 믿고 있는 그런 종말론이죠. 이슬람의 메시아인 이 마흐디가 나타나면 그 마흐디를 도와주는 한 명의 선지자가 동시에 재림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 선지자의 이름을 이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사가 이슬람의 메시아 마흐디를 대적하는 그 이슬람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인 다짜를 물리치게 된다고 믿고 있죠. 이사가 누구죠? 바로 이 이사는 코란에서 예수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그 하디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흐디를 돕게 되는 하나의 선지자로 객화시키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하디스에 따르면은 이슬람의 메시아 마흐디를 대적하게 되는 이슬람의 적그리스도 이 다짜를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다짤은 입에서 불이 나오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고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등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사탄, 용인 사탄이 바로 이슬람이 섬기는 신인 알라에 해당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슬림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슬람의 메시아인 마흐디가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 다짜리야말로 바로 계시록 11장에 예고된 두 증인들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디스는 성과 악을 완전히 뒤바꾸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계 모든 종교들과 사상들이 강조하는 이 미래적 메시아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적그리스도인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차 적그리스도는 그 옛날 다니엘의 작은 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작은 뿔이 주전 2세기에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한 바와 같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완강히 거부하는 이 종말론적 신자들을 사탄이 대대적으로 비파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신자들의 순교가 이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그 박해의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이 정하신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이 시대가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징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관용의 정신을 표방하고 종교 간의 대화, 일치와 소통, 그리고 각 종교 간의 진리 인정을 통한 세계 평화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사상은 시대적인 파워를 가지고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사상은 수많은 종교인들과 무신론자들조차 환영하게 되는 그런 사상입니다. 따라서 세상적 영광을 추구하는 마지막 때의 수많은 세계적인 신학자들과 신자들이 이 사상과 타협하고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이 사상을 그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타 종교들 속에 이미 그가 작성한 종말론을 깊숙이 심어 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종말론이 이제 무르익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탄의 아들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모든 종교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든 준비를 사탄은 끝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지금까지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타 종교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간략간략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타 종교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다원주의 사회죠. 우리는 모든 여러 가지 종교들, 철학사상들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직장 그리고 사업, 비즈니스 모든 활동 영역에 다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그 종교다원주의, 타 종교와 인본주의적 철학사상의 배후에는 분명히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 종교와 철학사상들은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타 종교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이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무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종교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자세를 배타적 포용주의 또는 포용적 배타주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배타적이란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흔들지 않는 타 종교에도 구원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배타적인 기독교 진리를 붙드는 것이 곧 타 종교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대화를 단절하고 관계를 끊은 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배타적인 교리를 간직하되 포용주의적인 그러한 사회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타 종교인들과 친밀하게 밀접하게 지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타 종교인들의 사상 철학을 붙들고 있는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지 타 종교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된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아와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대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바로 양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타 종교인들을 항상 예의 바르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구원받아야 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영혼들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파토스, 영혼에 대한 긍휼을 가슴에 품은 채 교리에 있어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에 있어서 타협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타 종교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사회 정의를 함께 구현해 나가야 되고 또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인권운동을 해야 되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구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종교다원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